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여기저기다가 그런 용어를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이동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에 멈춰서 거기서 이제 도시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를 만들되 특별히 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흩으셨다. 흩고 나누었기 때문에 발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바벨탑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건의 그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표현하신다고 했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저는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지 참 궁금해요. 궁금하다. 얼마나 높을까?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또 바벨탑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어떤 그림 보면 이렇게 바벨탑 이렇게 원뿔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탑을 만든 그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시면서 한번 내려가 보신단 말이에요. 내려와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꼭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셔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굳이 내려와야 보이실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데 굳이 그걸 내려와서 보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언제나 뭘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하면 거기서 의미를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셨다고 말했냐면 주님이 진짜 내려와서 이걸 이렇게 봤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높게 쌓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셔야 할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자기들은 정말 높게 쌓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굳이 일부러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들이 진짜 천상에까지 도달해서 이거 막기 어렵겠다. 지금 선에서 저들을 치지 않으면 곤란해지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려와서 보셔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하나여서 죄 짓는 일에 한마음이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는 하늘에 닿게까지 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 이거 외에 더 작은 수많은 죄들은 얼마나 한마음으로 쉽게 짓겠느냐. 그러니 이들을 흩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막으신 거지, 이거 놔뒀다가는 하늘에 닿아버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흩으셨을까? 보세요. 아무리 지어도 하늘에 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와서 흩으셨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높게 짓는다 한들 뭐 얼마나 높게 짓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걸 지금 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용하는 그 공기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저기 크게 하나 서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 공기질이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거보다 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거는 우주로 뚫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계신 곳에 도달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리 높게 쌓아도 보잘것없는데 굳이 왜 그것을 흩으셨는가? 우린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결국 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 탑의 의미는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 일단 4절을 보시면 이들이 한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말에서 우린 뭘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은 그냥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 천상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힘을 결집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도달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름을 날리자라는 것 뭐예요? 그 자체로 벌써 교만하잖아요.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독립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름을 날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다니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독립하자,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9장 7절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두 장 앞으로 가볼까요? 9장 7절. 9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되라고? 땅에 편만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편만이 뭡니까? 퍼져 살라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업적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 왕국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는 하지 말자 라는, 한마디로 길게 말했지만 우리의 왕국을 이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계속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벨탑 사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에덴 참사의 재방송입니다. 에덴 참사의 재방송이에요. 단지 이것들 봐라 말 안 듣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에덴에서 뿌려진 그 죄의 씨앗, 첫 인류에게서 발견했던 그 씨앗, 그것이 가인에게 이어지고 가인의 자손 뭐 라멕에게 이어지고 노아의 때는 완전히 땅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셨지만 다시 다름 아닌 노아가 또 죄를 짓고 취하고 아들들이 거기서 또 죄 짓고 저주받고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다가 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의 본질, 가장 오래 반복되고 있는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뺏고 거기에 앉아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반역, 인간의 왕국, 도전, 독립, 이게 바벨탑 안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리신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묵상해 봤어요. 이런 얘기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를 짓고 왕국을 만드는 건 좋은데 왜 탑을 만드냐는 거예요. 자, 왜였을까요? 그들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홍수라는 역사. 사람들이 익사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홍수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나 다 퍼져 있어요. 홍수 신화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역사를 공부할 때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홍수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큰 이야기이고 특히 이 시대는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예쁘게 만들고 쌓고 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저장을 하더라도 홍수가 한번 몰아치고 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이들이 뭘 만듭니까? 탑을 만드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자, 높게 쌓자. 그래서 홍수가 나면 여기 올라가서 살자. 지난번에 저 산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산, 저 산까지 다 덮였다. 그럼 저 산보다는 최소한 높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9장 7절 읽었죠. 9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써 있기 때문입니다. 9장 1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멸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내가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홍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뭐죠, 이건? 단지 홍수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계속해서 그 마음에 뭘 심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뭘 심어요? 두려움, 의심,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중에 일부러 말하고 심지어는 무지개를 두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벨탑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 깊게 배어 있거든요. 인간의 탐욕?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천루를 보고 저거는 진짜 인간의 탐욕의 상징이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큰 건물 짓는 걸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서 성도들이, 좀 거룩하다는 성도들이, 심지어 정말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렇게 높은 건물로 하늘을 찌르는 이 불경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높은 거 하늘이 찔렸다고 보시는 건가? 여러분, 롯데월드 타워를 굳이 막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만들면서 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거를 지적할 일이지, 건물 보고 비판하는 건 너무 쉽고 유치한 일 아닙니까? 그 안에 담긴 걸 봐야죠. 여러분, 바벨탑이요, 높아서 탐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 중에서 성경이 준 정보가 있는데요.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돌만 쌓는 게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규격을 맞춰서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흙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역청을 바릅니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 인간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인간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아 때는 하나의 가정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문명이 되고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해봐서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가족에서 씨족, 부족으로 나아가다가 점점점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치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계급도 발생하죠. 오늘 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을 보면 왜 탐욕이라고 하느냐? 학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지배층이 있고 하층민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을 조직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힘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들이 있고 이걸 애써서 학대를 당하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정말 만약에 홍수가 난다면 만든 사람들이 꼭대기로 갈까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꼭대기로 갈까요? 당연히 만든 사람들은 밑에서 죽는 거고, 말만 하고 만들라고 했던 사람들은 위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인간의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그 안에 고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일, 빼앗는 일,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까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탐욕이 그래서 바벨탑 안에 그대로 묻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바벨탑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홍수를 걱정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굳이 문명과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서 탑을 만들더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발견한 어리석음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산보다 높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 대단한 어리석음. 하나님이 저 정도까지만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위에까지 건물만 나오면 나는 얼굴이라도 내밀고 살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산 높이까지만 하고 탑은 남겨놓으실까요? 상식적으로? 자, 그 탑 위에서 몇 달 동안 어떻게 살까요?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죄가 그렇게 다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나, 또 탐욕으로 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나, 생각이 엉망이 되어서 어리석어져서 이 정도만 쌓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나, 전부 다 지금 죄가 확산하고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단지 큰 건물이 아니에요. 탑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모든 것이 죄로 덧칠해져 있는, 역청보다 죄로 덧칠하고 벽돌보다 죄로 쌓아 올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협을 느껴서 싹을 자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두 가지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에 홍수 대비 안전장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애써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벨탑의 중요한 의미라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려움과 불신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로와 이보다 더한 격려와 보호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짧지 않은 본문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보다 더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왜 그런 걸로 걱정하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안전장치를 더 좋아해요.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험을 원해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최소한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직장. 또 그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는 디펜스 할 수 있는 든든한 잔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건물 한 채 있으면 거기서 일 안 하고 돈 벌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방금 읽은 말씀들을 잘 외우고 있는 일지라도 여전히 그런 불안 속에서 살고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외면하고 먼저 내 것 먼저 하고 먼저 내가 안전할 것들을 마련하는 데 나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흐르는 땀이 어디서 흘렸던 땀과 정체가 같으냐면 바벨탑을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흘렸던 땀과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 창조 목적과 질서와 바벨탑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건물이 바벨탑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직장, 넉넉한 잔고 그 자체가 바벨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구해 나가야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삐끗하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라는 기도를 하다니. 왜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부하면 탑이 한 2km쯤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기 있으면 절대 익사할 일은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이 바벨탑의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탑이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높았나? 말이 옛날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그때 말은 도대체 어땠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본문이 그걸 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쌓고 있는, 내 삶에 쌓고 있는 몇 개의 그 바벨탑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흩으실 때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막아도 막을 수도 없어요. 자, 교회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두 번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참 무겁게 또 진지하게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뭔가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장면에서 바벨탑의 흔적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바벨이라고 하거든요. 안티바벨. 뭔가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장면에서 그게 보인다고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함께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른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방언을 이제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다른 언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는 장면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과 같은 말을 쓸까요?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언어가 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 막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그 많은 말들을 각 사람이 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빌리아, 이 사람은 리비아 말, 이 사람은 로마 말. 각 사람이 다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돼, 술 취한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지역 말을 하냐?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똑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지?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일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안티바벨의 사건이 나타났다고 했죠? 바벨탑에서는 하나였던 언어가 깨지면서 서로가 말이 통해서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티바벨의 사건이 교회의 시작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뭔가 안티바벨의 사역과 관계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방금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언어적으로 탁월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대형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 전파가 사라지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편만해라,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어긴 바벨탑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다. 또 그렇게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기준이 돼야죠. 예를 들면 영어 학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또 판단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뭐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기에 등록한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에다가 모든 에너지가 집중돼 있어야 좋은 학원이죠. 자,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판단하는 기준들이 복음 전파가 아니고 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의 생각과 교회의, 사람이 만든 교회의 전통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옳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들만의 승리에 취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와 세상은 알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승리하고 자기들끼리 옳고 자기들끼리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이라고요. 이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고 복음 공동체라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 교회는요, 자칫하면 방주에서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방주로 부르셨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짓다가 짓고 보니까 바벨탑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두 가지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상식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세상과 커먼센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내용에 지금 당장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상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여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는 않아도 세상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별종이 필요했을 것 같으면, 말이 안 통하는 별종이 필요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으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서 보냅니까? 그냥 천사를 보내면 되지. 훨씬 더 효과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논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소통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바벨탑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어떤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느 교회도? 화목한 교회도. 저는 지금 우리는 진짜 박수 쳐야 돼.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그 방주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다가 끝나면 세상과는 분리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갓 태어나서 손가락이 막 여기까지도 휘는 것 같고 팔도 막 이렇게도 되고 막 아기처럼 다리도 여기까지 올라가고 아주 유연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점차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는 논리가 이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하고 관계없이 외부로 눈 돌리지 않고 우리끼리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외부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바벨탑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 바벨탑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계속해서 바벨탑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야, 어떻게 만들었냐, 뭐 그 탑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그냥 끝까지 가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죠?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걸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야, 이것들 봐라, 안 되겠다. 이거 니네는 정기적으로 리셋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또 싹 다른 걸로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가뭄으로 죽이든지, 뭐 불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한 번에 다 리셋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참 깊어요. 하나님은 죽여 없애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돌이키게 하는 방향으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도 또 우리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나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나의 꿈을 흩어버리시고 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결국은 그게 더 선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좌절되더라도 그러나 그 나의 야망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바벨에서 신할 평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11장 봤지만 이제 다음에 12장 볼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는 그렇게 확산하고 심화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지한 노력을 바벨탑의 벽돌 하나 쌓아놓는 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교회의 뜨거운 열심을 바벨탑의 역청 바르는 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귀한 진리를 잘 간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